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13장까지 하면서 마쳤는데 주제는 성도들의 믿음의 실천, 성도들의 거룩히 구별한 예수님, 성도들께 간청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마치고 히브리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AD 40에서 45년 또는 48년에서 49년경에 기록된 실천적 교훈이 담긴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교회나 특정인 같은 서신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록자 야고보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와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형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아빠는 이제 틀리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같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형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야, 너네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아니야? 예수님이야. 너네들 구원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잖아요. 내 형이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그래서 12지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야고보서를 알 수 있고요.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야고보에게는 형제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형제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겸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교만은 항상 우쭐대게 하고 또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의롭지 않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면 좀 지난번에 자매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좀 간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화장실 갈 때 전후 너무 쉽게 변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를 육이라고도 표현하고 바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좀 리마인딩 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육체 인간은 좀 바람과 같은 존재고 육이고 참 수증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지만 또 좀 너무나 쉽게 변하는 존재다라는 뜻으로도 보이고 있고 연약한 존재다라고도 보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넓은 것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컨디션이 좋아서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딱 갔어요. 미국 사람들 가잖아요. 운전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넓어져요. 그럼 막 양보를 해줍니다. 차를 운전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이 넓어서 그래요. 땅이 넓어서. 땅이 넓으니까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이게 땅이 넓으니까 막히지를 않아요, 차가.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달려도 그냥 보통 도시 말고 그냥 일반 고속도로에는 차를 거의 보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로워요. 차가 안 막혀요, 거의. 그러니까 최대 속도로 달려도 이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 해놓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차선을 바꿔서 양보를 해줍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 그러니까 땅이 넓어서 그런,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더니 운전을 하는데 한국 사람보다도 더 욱하면서 운전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미국 사람 선교사인데 욱하면서 그냥 차 뒤에 쫓아다니면서 안전 거리도 확보 안 하고 저 바보라고 속도도 안 내고 저게 길막만 한다고 막 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옆에 탄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다혈질이 미국 사람이라고 다혈질이 아닌 게 아니구나. 정말 다혈질이구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게 환경을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거지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면, 부산에서 운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보가 없어요. 그 양보하면 뒤에서 뭐라고 합니다. 누가 양보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운전을 하면 내가 마음이 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환경에 지배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욥과 같은 만약에 재앙이 온다면 어떨까요? 어떠시겠어요? 욥과 같은 그런 아픔, 그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고 죽을 병 같은, 그렇게 죽지는 않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만 주는 병을 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욥의 친구처럼 다른 사람이 힘들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지는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야고보라든지 유다라든지, 여기 유다는 가롯 유다 아닙니다. 틀린 이름만 같은 유다예요. 좋은 유다입니다. 여기 유다는 좋은 유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았죠. 왜냐하면 자신은 제자들보다도 더 늦게 믿었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우째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겸손함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약본을 보면 1장의 주제는 시험을 견디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 삶에 시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다른 사람의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그 생김새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혀를 절제하라. 그래서 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장에서는 모든 것들에 경건하라. 5장에서는 마지막 격려, 이렇게 5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한다면, 칭의 구원을 말한다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천을 말한다.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둘 다 구원이라는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구원이라고 나오지, 이 구원은 칭의 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성화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영화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맥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약간 성경이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이렇게 나왔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그죠?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야고보서는 행위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이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모순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사실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다. 이 칭의 구원을 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굉장히 미워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어 했다 합니다. 그만큼 왜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구절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몰랐던 게 뭐겠습니까? 이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도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을 우리가
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두 구절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성화 구원처럼 이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은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보면 옆에서 보면 다른 제자와 같았어요. 심지어는 총무를 할 만큼 재정을 관리할 만큼 아주 신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제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칭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돈가방에 있었습니다. 돈가방에. 그래서 믿음이 잘못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화 구원과 같은 비슷한 건 있었지만 진짜 성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칭의 구원이 없었으니까. 반대로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구원파는 믿는다고 고백은 하잖아요. 고백은 하는데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칭의 구원은 있다고 하는데 성화 구원이 없는 거 보면서 이들의 칭의 구원도 이것도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믿음, 칭의 구원과 행위, 성화 구원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구절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모순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왜냐하면 로마서는 칭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 야고보서는 행위, 성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좀 성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함께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험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거, 하나님한테 테스트 받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죠? 근데 유익하답니다. 성경에는 이게 유익함이 있대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을 하실 때 되게 안 좋아요. 이게 성경에도 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유익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아니 이게 기뻐지지 않거든요. 우리 육신이 힘들 때. 근데 기쁨으로 여기랍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래서 잘 견디라는,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이 그나마도 인간 중에서는 하나님에 가까울 수 있으니까 성화 구원을 이 완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제일 힘들어하는 시련을 주십니다. 이게 맞춤형 시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춤형.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강한 부분, 그런 걸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련은 자신에게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그거를 잘해요. 그 시련을 잘 극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약점이에요. 그 부분이 약해요.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걸 주고 여러분에게는 또 그 사람에게는 강점이, 여러분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런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불면증이 있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자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잠을 못 자지? 잠자면 너무 좋은데 잠자고 나면 뭐든지 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해결되고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잠이 이 불면증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걸 한 번도 예상도 못했고 30살 때까지 그렇게 잠을 못 자본 적이 없고 무슨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럼 자는 거예요. 자고 나면 다음날 너무 좋아지니까 컨디션이. 그래서 막 다 풀리고 마음도 다 풀리고 그러니까 잠이 너무 보약과 같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신학교를 딱 간 순간 첫날부터 불면증이 딱 오니까 진짜
이렇게 잠이 보약이구나, 잠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었죠. 그래서 내가 이 잠에 이렇게 약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과시하지 말고 우쭐대다가는 또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주십니다. 야, 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럼 내가 한번 이런 시련을 한번 줘볼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딱 겪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참 우쭐댔구나 여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번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은 시련도 없어 보여요. 잠도 잘 자죠. 아주 몸도 좋고 아프지도 않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지,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끝이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이 겉보기에 우리가 이 과정이기 때문에 사는 것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잘 된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이게 내가 결코 잘못 선택한 삶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교만함을 그 사람들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교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길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5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놈 내가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기도를 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 있어요? 꾸짖으신 적?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게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도 꾸짖지는 않으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신 암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이 구한다고 항상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구하세요.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하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 열심히 구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싶다? 구하세요. 여러분이 로또 1등 되고 싶다? 구하세요. 근데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보장은 안 해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구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번영, 성공을 아무리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가 우리 육신의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항상 들어준다는 보장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부유하게 되었죠. 굉장히 아주 그때 당시에 솔로몬처럼 부자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지혜를 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또 부도 덤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덤으로 오는 부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에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또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도 항상 믿음의 기본 파운데이션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믿음 없이 구하는 건 안 주신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그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맘몬은 물질, 돈의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도 그렇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우상 신을 만들 때도 어떤 모양을 했죠? 어떤 모양으로 신을 만들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스탁 마켓 갈 때 거기 스탁 주식 하는 데에서 큰 모양도 있고 소잖아요, 소. 심지어는 또 디자인 공원에도 비슷한 게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소를 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라는 게 농사를 지었던 옛날에는 번영이고 부였거든요. 이게 소가 우리에게 번영과 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번영복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번영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번영복음과 만사 형통을 기원하는 이 번영복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기독교에서도 번영복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이라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신다고는 했어요. 근데 이 번영이 그게 기본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그게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질, 이게 만몬의 신, 이 돈, 이걸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이렇게 다른 것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우상이라든지 그거를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수룬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수룬. 시적 표현입니다. 여수룬이 기름지게 된다는 게 뭐예요? 부유하게 됐다는 거죠. 발로 찼도다.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김정은처럼 이렇게 아주 뚱뚱해가지고 아주 턱이 한 3개나 돼 보이는데 한 턱 좀 내지 자기 북한 주민들한테 하여튼 자기 혼자만 어떻게 디립다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유하게 되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버린답니다.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고 막 부유하게 되니까 번영되니까 소홀히 되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9절 11절 이어가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번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번영이 있습니다. 분명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잘 살 수 있어집니다. 10절 근데 반대로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지. 근데 부자도 또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땅의 삶이 꽃과 같다고 합니다. 풀의 꽃.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좀 어떻게 보면 바람과 같이 풀과 같이 한번 예쁘게 폈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과거 여배우들 이렇게 사진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60년대, 70년대 여배우들 사진 보면 요즘 아이돌 애들보다도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옛날에는 성형 수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주 곱고 예쁠까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물론 곱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에 그 고왔던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옛날에는 저렇게 예쁘고 참 꽃을 피웠는데 참 시간 지나 보니까 풀의 꽃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왕년에는 다 잘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젊은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잘 나갈 친구들이고. 근데 여러분들도 항상 그걸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이것 또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 11절 보겠습니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비교하고 있어요.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부가 꽃이 시간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없어진다.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아라 이 부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질에 우리가 물론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물질이 꼭 있어야지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믿음보다는 우선순위를 돈에나 물질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거기에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을 둬야 된다. 물론 우리가 다 욕심 많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사랑하죠. 좋아하죠. 그러나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입니다.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여기 옛날에는 생명의 관이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날 표현은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왜냐면 이 땅의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경주, 마라톤이라고 비교하잖아요. 끝까지 여러분이 완주를 하시면 금메달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금메달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메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이라고 하죠. 브로드웨이, 넓은 길이라고 하죠. 돈과 쾌락을 쫓는 게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번영, 부와 유명함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죠. 오늘날도 노아 시대와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견디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메달, 생명의 관을 받으시는 거고,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가장 위대한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고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큰 욕심으로 투기하다가 전 재산 다 날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쾌락을 쫓다가 아니면 문란하게 살다가 이혼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하나님 탓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서 혼자 남은 사람인데 혼자 남아서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가 뭐 얼마나 힘든지 아냐 뭐 이렇게 물론 힘들죠. 그렇게 사는 게. 근데 선택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미 강남 부자이지만 재벌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강남에 사니까 부자잖아요. 이미 그들은. 그런데도 더 그렇게 박탈감에 굉장히 분노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처럼 각자 자기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받는 거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혹해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욕심이 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사망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며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욕심을 잘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나온다는 거고 또 죄를 거기에서 또 막지 못하면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미국의 뭐 펜타닐인가 마약 때문에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뭡니까? 다 쾌락으로 자기를 넘겨줘서 결과적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TV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뭐 이혼당하고 뭐 자기가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면 뭐 자기가 잘못 살아있겠죠. 그래서 이혼을 당했어요. 자식하고 아내한테 버림받았어요. 근데
혼자 살면서 그 쪽방에서 혼자 정부한테 보조금 받아가지고 쪽방에서 살면서 막 자기 한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버림받았다. 그리고 정부가 더 지원을 복지를 잘 안 해준다. 막 그러는데 옆에 이렇게 한 컷에 또 보면 소주병이 그 작은 방에 가득하더라고요. 술을 못 끊어가지고 이 사람은 심지어는 당뇨가 술 이렇게 와서 당뇨가 왔는지 다리를 잘랐어요. 다리를 잘랐더라고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다. 내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런 것에서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게으르게 살거나 부도덕적으로 살거나 문란하게 살고 그 욕심이 결국 고통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또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우리가 불만이 많죠. 그런데 그것 또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현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무슨 유익하나요?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없죠. 누구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유익이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옆에 있으면 혜택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죄의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범죄자의 수갑처럼 무슨 자기를 옥죄한다는 사슬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그래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안전벨트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안전벨트.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부터 막아주는 안전벨트와 같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죠. 영원해야 완전하고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천국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변하거나 회전하는 그림자는 흔들리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실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지금 이 땅이 최종적으로는 불의 심판에 다 타서 없어진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고 구원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매인 우리들, 크리스찬들만 심판에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호수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선택은 각자가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을 하겠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한 요건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한 요건.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듣는 건 빨리 말하고 빨리 이해하고 말하는 건 더디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글자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유튜브를 2배속으로 이렇게 듣고 농담입니다. 농담 한번 해봤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말은 좀 적게 해라. 그리고 다혈질처럼 그렇게 진노하고 욱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자기 의지와 불만은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려고 해야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끝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식을 했어요. 근데 1,000만 원 벌었어요. 기분 어떨까요? 좋겠죠, 그죠? 근데 내일 2,000만 원 잃었어요. 기분 어때요? 안 좋죠? 근데 다음날 3일째 되는데 3,000만 원 벌었어요. 다시 좋아집니다, 그죠? 4일째 4,000만 원 잃었습니다. 다시 슬퍼져요. 5일째는 또 5,000만 원 벌었어요. 다시 좋아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벌었냐? 잃었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에 잃은 걸로 끝나면 그 사람은 그냥 다 잃은 거예요. 근데 번 걸로 끝나면 그 사람은 번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지옥에 가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서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우리는 천국으로 이미 간다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땅에 시련 받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시험 받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정말 이렇게 핍박받는 거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건 좀 약간 변태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그래요. 막 고통 줄 때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럽니다.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진노하고 욱하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절제하고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진노하고 쉽게 욱하는 것을 이렇게 좋지 않다고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주 모세처럼 온유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 말을 여러분 듣겠습니까? 이제 온유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좀 제가 좀 빗대어서 말하겠습니다. 좀 저렴한 냄비처럼 쉽게 욱하고 또 쉽게 풀려요. 쉽게 풀리는 건 장점이고 또 쉽게 욱한 건 단점이겠죠. 근데 욱은요 전염성이 있잖아요. 또 옆에 다혈질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욱해지고 같이 힘들어집니다. 저도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이 굉장히 욱하신 분이에요. 미국 사람인데도 이렇게 하여튼 그 욱함이 어느 정도면 옆에 있으면 그게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해서 막 한국 사람들은 막 뭐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막 진짜 막 말 안 되는 삑삑삑삑 하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영어를 써서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잊으셨나, 이분이? 한국 사람 앞에서 한국 사람 욕하니까, 듣는 한국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는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사기를 친다. 왜냐면 그 교회가 이태원이라 그 이태원 사람 아시잖아요. 이태원 거기 사람들이 약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반은 인정하는데 물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아닌 사람도 더 많다. 이렇게 대변을 했는데 그러면 또 저한테 그 불똥이 막 이렇게 불똥이 떨어지니까 제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죠. 그래서 이때 배웠어요. 그냥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 게 중간이나 가는구나. 그래서 참 그때 이렇게 고생을 이런 사람도 군대에서도 욱한 사람들 많고 저 또한 욱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또 높은 위치에 갔을 때는 제가 밑에 사람들한테 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의를 갖추고 또 욱하지 않도록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런 게 사이가 더 오래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막 자꾸 이렇게 비밀을 다 알려고 그래요. 이게 비밀을 알고 가족 간에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고 하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그래. It's not your business 이렇게 표현하거든. 네 일 아니야. 너 일 아니야. 네가 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보니까. 굳이 뭐 다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또 복이라고 정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렇게 다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그걸 책 잡아요. 자기가 이게 안았던 그 사람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약점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공격을 하니까 정말 그게 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는 이렇게 진노하고 그런 것보다는 온유함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절 가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게 모세가 가장 사람들 중에서 온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막 이렇게 리더인데도 막 누가 막 이렇게 막 대들잖아요. 막 대드는데도 그냥 온유하게 그냥 하나님 뜻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서 참 저런 온유함을 배워야 된다. 내가 이렇게 다혈질로 진노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저희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옆에서 막 찔러요. 저를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러면 제 아내가 먼저 화가 나죠. 그래서 너네들 엄마가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또 옆에서 니는 왜 엄마 속을 저기 뒤집혀가지고 엄마가 엄마가 화가 나면 그게 불똥이 다 나한테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또 제 아내 눈치를 보니까 너네들 애네들 이렇게 군기잡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참 시작을 참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네 빨리 커서 이 집에서 나가라. 20살 된 다음에 빨리 나가서 독립해라. 니네가 월세를 내봐야지 저게 정신 차리지. 니네 먹는 거 니네가 돈 내봐야지 저거 정신 차리지. 저거 엄마 아빠 밑에 가지고 다 공짜로 사니까 저게 삶이 쉬워 보이지.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큰딸 유진이가 또 그러는 거야. 미국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미국이 그립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네가 지금 다 해주니까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어디에서 살아도 좋지. 네가 미국에서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살아봐라. 좋은가. 미국은 특히 팀 문화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옛날에도 그렇지만 뭐 음식은 먹잖아요. 그럼 25%를 팁으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25%니까 얼마 4만 원 하면 4만 원짜리 하면 만 원 더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4만 원짜리 음식 먹으면 5만 원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금 또 별도예요. 세금도. 그러니까 물가가 확 이렇게 더 체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팁이 없는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도 항상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구원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죠. 행위 구원이라고 잘못 말하면 안 되겠죠. 성화 구원이죠. 성화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성화 구원에서 야고보서가 성화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얘기하는 것처럼 행위는 마태복음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저 듣기만 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모래성 위에 모래성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광만 믿는데요. 무교라고 자기는 무교라고 광만 믿는데요. 근데 미신은 엄청 많이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유튜브에서 보면 차를 사잖아요. 꼭 막걸리를 이렇게 밖에다 붓고 거기에 앞에다가 뭐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차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요? 그럼 과학적으로 무슨 사고 안 나는 뭔가가 있나요? 그게 뭐 통계가 나왔나요? 그렇게 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사고 안 나고 잘 타던데요. 그럼 뭐 그 각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안전운전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왜 굳이 그게 더럽게 막걸리를 차에다 그렇게 뿌리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과학을 믿는데요. 무교라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앞과 뒤가 안 맞는 게 있죠. 야고보서 1장 23절로 24절.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 보는 사람과 같으리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약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근데 거울을 보는 게 왜 부정적인 뜻을 얘기할까요? 아마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은 보고 실제 자신은 닦지 않는 거예요. 거울만 보고. 그러면서 거울 보고 여러분이 얼굴을 씻지 않고 거울만 보면 여러분 얼굴은 절대 씻어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한번 닦아도 거울만 닦이지 여러분 얼굴 씻기 전에는 닦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의 깨끗한 모습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얼굴을 닦으시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죠. 그걸로 봤을 때는 뭐겠습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그러죠. 자신들은 닦질 않아요. 그러면서 거울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만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그림자잖아요. 율법만 지키는 게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만 열심히 붙잡고 실체인 예수님은 믿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비판하고 자기의 결점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뭘 말합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도 그냥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자기만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못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만 잘못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신약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처럼 그림자처럼 우리를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각자가 책임을 자기가 지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부할 권리까지 주셨어요. 인간에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서 데이트 폭력을 한다. 그 사랑이에요? 집착이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과 같은 거죠. 근데 데이트 폭력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 여자가 자기를 떠나기를 원한다면 떠나게 놔둬야죠. 그 자유를 줘야죠. 그 여자한테. 그게 진짜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세요. 자기 이별을 통보했다고 여자를 막 이렇게 죽이거나 해코지하거나 심지어는 그 가족들까지 막 해치는 걸 뉴스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어떤 여자는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했어요. 성폭행 당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는 반년 가까이 이렇게 유죄를 받아가지고 막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받은 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해코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꾸며낸 이야기들, 뭐 루머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의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화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죄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막 문란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또 우리가 또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우리가 이렇게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